진정한 스승이라고 한다면 제자가 스승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주 그것도 간절하게 진심으로 원하실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이 그냥 제자로 그냥 머무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영원히 제자로 남기를 원하는 스승이 있다면 그는 가짜 스승일 것입니다. 그런 가짜 스승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을 모으거나 또는 속박하고 노예처럼 부리려고 노예화하려고 꼭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되는 것이 스승에게 보답을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그걸 부처의 해명을 이은 자라는 말을 해요. 손이 끊어지면 그거보다 더 큰 부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불효가 없잖아요. 자손이 끊어지는 것처럼. 만약에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법맥이 누군가에서 딱 끊어졌다면 그것처럼 참 실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외정시대 때 그렇게 숭료 억불 정책하고 외놈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법맥이 끊어졌을 때 경화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 법맥을 이었잖아요. 그런 참 대단한 존경을 받았죠. 중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자가 스승이 되는 것은 스승에 대한 불경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자는 언제든지 스승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자들의 존경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신봉자가 되는 것. 신봉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 그저 무조건으로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기만 한다는 것은 그냥 제자의 기억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한다고 존중한다고만 해가지고 그 존재의 진정한 본성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존중하고 따르기만 해가지고는 이 삶의 새로운 특성을 불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승은 그렇게 말해요. 나를 믿지 말아라. 그냥 나를 이해하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를 무조건 믿지 말고 나를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 그래서 근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해력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른 의미도 조금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해하기는 이해력이 높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믿지 말고 스승만 무조건 맹신해가지고 믿지 말고 스승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스승의 경지를 이해하고 그 경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 그런 올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 안에서 정말 혁신과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라, 기적이 일어나게 하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개구리가 알을 낳아서 알에서 올챙이가 부화해가지고 올챙이가 물고기처럼 아가미 호흡을 하면서 지내다가 팔다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꼬랑지가 떨어지고 무트로 올라와서 전혀 다른 무트에서 사는 육상에서 사는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바뀐 거잖아요, 완전히. 그보다 더한 것도 있죠.
나비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게 알이 깨어나가지고 애벌레가 돼가지고 정말 흉측한 그 우리가 싫어하는 그 누에 같은 그런 애벌레가 되잖아요. 그놈의 그 아무거나 막 진짜 열심히 먹습니다. 잎을 갉아먹고 해가지고 몸집을 키워가지고 힘을 세지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뇌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용맹정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뚫고 나와. 그걸 또 엄청나게 힘도 고려내가지고 뚫고 나오면 그 전에 있었던 애벌레하고는 전혀 다른 화려한 나비로 변신을 하잖아요. 그걸 우화등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것이 돼가지고 신선이 되는 경지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자연물은 다 보여주거든요. 신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스승을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고 그대로 그냥 답습만 한다면 그건 너무 싸구려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상이 아니라 싸구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거는 그냥 복사판이잖아요. 그건 복사판은 진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복사본이 아닌 내 거를 그려야죠. 내 그림을 그려야지. 그게 숙달이 되고 스승을 닮아가다 보면 스승보다 더 높은 경지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을 그냥 스승만 따르기만 한다면 그거는 사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기극. 좀 이렇게 냉정하게 의심하고 바라보고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사기극을 벌리면서 살아요. 진체를 다 모르니까, 진실을 모르고 살으니까.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다닙니다. 이게 분명한 현실이다 하고 따른다 이거죠. 지나고 보면 다 영화에 불과하고 헛개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깨달은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꿈에서 깬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다 허망한 것이구나. 진정한 세계는 따로 있는 것이구나. 법계라는 다른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혁신, 연구하고 또 가장 많이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마음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들어가 봐야죠. 다 들어가 보고 깊이 빠져보고 미쳐보고 그래야만 이게 옳구나, 이게 틀리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진실이 아니구나. 살아보니까 그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꿈만 같았구나.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조신이라는 스님이 잠시 동안 잠을 잤는데 그 순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뭐 누굴 만나고 뭐 그 부자가 돼가지고 살다가 애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 걸 진짜 일평생을 살고 딱 자면서 깨나 보니까 잠시 동안 잠을 잔 사이에 그래서 인생은 일장 춘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잖아요. 정말 진실을 내 마음속에 있는 구조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구조. 그래서 스승들이 말씀하신 거를 낱낱이 잘 이해해가지고 듣고 보고 해야만 그 진실을 알아낼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속아요, 그냥. 근데 스승님이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알아듣는 사람이 문제예요, 뭐든지 다. 알아듣는 사람의 유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하고 이해력이 제대로 쫙 갖춰진 상태에서 스승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폭탄을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든 사람처럼 바바방 하고 그냥 바로 해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에 보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한번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500명이 바로 아라한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제자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감사 속에, 행복 속에 있으면서 명상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런 게 가능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민해가지고 그냥 명상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집을 위에다 지어놓고 기초를 다시 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는 무엇이냐? 사랑과 자비심을 키워, 감사한 마음을 키워.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잘 나오게 되면 이게 저절로 명상 쪽으로 가게 돼요. 저절로 명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주 재밌는 책 보다가 독서 산매에 싹 들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죠? 처음에 딱 보는데 책을 보는데 첫 장을 남겼는데 너무 재밌어. 그래도 책으로 쏙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밌게 그냥 나도 없는 상태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상이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고 쫙 이런 상태에서 명상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쭉 들어가게 돼서 나를 잊게 되는 거죠. 그럼 진정한 명상 삼매가 되고 그 안에서 내면에 있는 내면의 스승이 그가 직접 명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